시편 70편부터 80편까지 아삽과 그 후손들이 지은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살았던 아삽의 시를 살펴보았고, 히스기야 시대를 살았던 그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를 살펴보았어요. 오늘 살펴볼 79편은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인데요.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은 시예요. 고난의 시이고 탄식의 시라고 할 수 있죠.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첫 번째 고난이 있어요. 바벨론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했냐.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어요. 그 남유다 땅 전체가 파괴가 되었죠. 살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 땅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뭘까요? 성과 성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주의 종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주의 성도들이 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주의 종들은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했다. 새의 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의 짐승들이 와서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엄청난 피를 쏟고 죽임을 당했어요. 문제는 죽은 시신을 매장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은 어디에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피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신으로 다 얼어져 있고 짐승들이 와서 먹고 있고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먹고 있는 현장이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게 두 번째 고난이죠. 세 번째 고난은 뭘까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온갖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그 이웃이라는 것은 여러 민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민족들, 그리고 우리를 에워싼 자들, 그들이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비방했고, 어떻게 비방하고 조소하고 조롱했을까요? 뭐 이런 내용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지? 피바다가 되는데 온 세상이 막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다 끌려가고 초토화가 되어버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그냥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다 파괴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끌려가 버린 막 이런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은 안 도와줄까? 막 옆에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막 그런 소리 하게 되면 더 힘든 거죠. 우리도 그 고난을 당할 때요, 힘든 게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 소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 힘들다는 이야기 잘 못해요. 그렇게 괜히 말하면 막 사람들이 막 놀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고난 당하는 이야기 잘 하기 힘들죠.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말하면 좋게 안 봐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힘들죠. 끙끙대요. 또 이제 고난의 그 힘든 네 번째 고난은 뭐냐면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의 후손들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죄를 지은 건 맞거든요.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준엄한 명령을 계속 예면했어요. 이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징계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있음에도
말을 듣지 않고 이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걸 인정하겠어요. 고난의 이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고난의 끝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힘든 것도 뭐냐면 고난의 이유도 모르겠고, 뭐 욕과 같은 고난이 있죠. 막 이유도 모르는 고난일 때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도 월요일도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정말 엄청난 삶의 고난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욕과 같은 고난이 있어요. 진짜 이 시대의 욕이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힘든 거고요. 오늘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 아삽의 후손들도 힘든 거 뭐냐면, 내가 쟤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알겠는데 이 고난이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사실 에레미야를 통해 고난이 언제까지라는 시간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크면요 안 들려요. 내 속에 소리밖에 안 나와요. 주변의 사람들이 뭔 이야기도 안 들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엄청난 큰 고난이에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막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칠 수밖에 없는 거, 고난이 너무 크니까 예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을 끌려가는데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가 힘든 거잖아요. 운동 중에 가장 힘든 게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마라톤 경주자가 그래도 힘을 내는 건 뭐였냐면, 한 걸음 한 걸음 달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결승점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조금만 더 달려가면, 이제 점점 달려갈수록 결승점 가까이 오니까. 근데 여러분, 결승점이 없는 마라톤 경주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달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달려야 돼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럼 너무 힘든 거거든요. 결승점이 없는 마라톤 경주. 지금 이 아삽의 후손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같이 함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고난의 끝이 없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의 끝을 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그 고난의 끝이 안 보이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정하셨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 고난의 끝이 안 보인다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면 그게 보여요. 마음이 좀 열리면요, 에레미야로 통해서 들렸던 선지자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마음이 닫히면 안 들려요. 고난 속에 그냥 매몰되어서. 우리 수련회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고난에 매몰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정말 이 아삽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건 뭐냐면,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시편에 주는 큰 감동이고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6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 고난을 벗어나고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고난이 이유도 모르겠고 때를 모르겠고 너무 힘든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79편 자체가 기도지만 6절에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고 있나요? 아삽은 자신들을 삼키고 항폐한 이 바벨론이, 그리고 자신들을 비방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주변의 나라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부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이하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현실로 가지고 와서 그들이 야곱을 삭히고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함이니이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노를 쏟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향한 그 고난의 이유 뭐예요? 자신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렇죠.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죄들을 이제 용서해 달라는 기도이죠. 그리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거든요. 죄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땅히 다 죄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서 할 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동해서 서로 멀어지는, 흰 양털처럼 희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삽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9절에서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해서, 온 세상이 주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한 알에 대한 기도이죠. 국률함이 호소하고 있고 그 이름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의 국률하신 그 속성을 붙들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약한 부분이 그거예요. 국률이 여겨달라고. 주의 이름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두고 호소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호소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냐 말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의 구원을 통해 보여달라고 예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에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 고통을 준 그들에게 7배나 갚으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힘들게 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조소와 조롱했던 이들을 하나님 다 벌하셨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을 보면요. 주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잖아요. 다 하나님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삽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그 고난의 때를 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기도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뜻의 계획의 성취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뭘까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다 정하셨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할까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의 이름이 대대로 전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 이 아삽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알면서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고난의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79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욥과 같은 그런 고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떴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그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상황을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낙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 긍휼하심에, 그 구원하심에 호소하고 그의 이름에 호소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는 소리, 갇힌 자의 탄식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1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탄식이 누구 앞에 이르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그런 소리로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79편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모두가 나가게 하시고 그것이 어떤 이유로 찾아오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찾아오시고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겪는 고난이 있고 온 열방이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열방 속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건져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기도를 주님이 친히 들으시고 주님이 친히 응답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의 지체들 안에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